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6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곱베르 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곱베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곱베르 나무는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게 노아의 방주가 주는 복음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근사한 어떤 그 배, 유선형의 그런 배가 아니고 상자같이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둥둥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그 배 모양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고 히브리 말로 테바라 그러는데 그게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제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가 없다 그랬죠. 누워젖는 것도 없고 그 배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키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를 친히 운항하신다. 하나님이 이 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스스로 뭐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그런 염려나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방주에 담긴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15절부터 다시 이제 읽었는데 15절 다시 볼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성경에 보면은 그 규빗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길이의 명칭이 나옵니다. 규빗이란 말은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그 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센티미터로 하면은 약 45cm 이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큐빗 몇 큐빗 하면 이제 그거를 곱하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방주의 규모가 나왔는데 길이가 300큐빗이에요. 이거를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은 136m 정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 한 대략 그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비가 50큐빗이니까 이거는 약 22.5m, 그러니까 22m 내지 뭐 23m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큐빗, 이거는 약 한 13.5m라고 보고 있는데 뭐 13m 내지 14m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층고가 그러니까 13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이게 몇 층 높이가 되나요? 13층이면은 13층이 아니고 13m 되면은 예? 20층이요? 무슨 20층? 3, 4층 될까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 상당히 그래도 높은 거죠. 지금 이 규모를 가지고 제가 더 설명하려고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숫자 가지고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이제 길이, 그 다음에 너비, 높이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 용어의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뜻에도 이 방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방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길이라는 말을 이제 시브리 말로 오레크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이게 길쭉하다 뭐 그런 길이 그런 뜻이지만은 이게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그런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길게 그냥 영원한 길이.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방주가 어떤 교회당을 모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방주의 길이라는 이 뜻,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가 뭐 그 중간에 탈락됐다가 또 구원이 다시 회복됐다가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그냥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비라고 돼 있는데 이걸 롱하브라고 합니다. 시브리 말로. 근데 이게 너비라는 얘기 이제 어떤 넓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크게 열린다, 넓어진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이게 아주 넓어지다,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너비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보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주는 이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인 것처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 있었다.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제 보통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 게 12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 있었다. 활짝 열려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죠. 이 넓게 열려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차별 없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넓게 열린 거예요. 뭐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넓게 열린 게 아니죠. 그냥 뭐 정해진 사람, 하나님이 뭐 예정해 놓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넓게 열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넓게 열렸다는 얘기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넓게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코마라고 하는데, 이게 참 그 높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높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이제 높아지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똑바로 선다, 이런 용어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높이, 높이라는 말은 방주가 높이 섰다, 똑바로 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은 똑바로 서 있는 십자가. 장대에 구리뱀이 매달렸잖아요. 똑바로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은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장대에 높이 달렸어요. 이게 똑바로 섰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섰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았다. 방주가 십자가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듯이, 방주를 바라보고 그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높이 저 산에 이제 산에다 세웠잖아요. 산에다가 그 높이 섰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게 절이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구나 해서 그걸 믿고 들어오면은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설명드린데, 노아의 방주라는 이 자체가 보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각각의 명칭, 그 명칭의 뜻으로만 봐도 아, 이게 어떤 구원의 상징이구나, 구원을 담고 있다, 복음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이제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거기에 방주에다가 창을 내라 그랬어요. 방주에 창을 내라. 이 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초하르입니다. 초하르. 우리말에 초하루 그게 아니고 초하르입니다. 초하르. 근데 이게 그 어떤 뜻이 있냐면은 덮개, 지붕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는 뭔가 좀 상당히 그 다른 그런 뜻이 또 있는데, 그게 정오, 한낮, 우리가 한낮을 정오라 그러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 그런 뜻이 이게 여기 창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이라는 말이, 초하르라는 히브리 말이. 근데 이 방주의 창을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 높은 곳에 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을 방주에 이렇게 그 측면에 중간쯤에 볼 수 있도록 내는 게 아니고 거의 꼭대기에 한 규빗,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잖아요. 한 규빗이니까 뭐 조금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 창을 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을 내라. 이 창은 지금 문이 아닙니다. 출입문이 아니고 그 창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 뜻이 정오 혹은 한낮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통해 보면은 이 창의 기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창의 기능, 왜 이 창을 그 배 높은 곳에 그걸 내라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은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한 거죠. 높이 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간을 가늠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 태양을 보면은 이제 시간을 가늠하잖아요. 태양이 어디쯤 왔다 그러면 지금 몇 시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도 시간 개념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태양이 뜨고 그 다음에 가면서 지고 하는 그 태양이 어디쯤 있는 걸 통해서 소위 그림자를 보고서 시간을 가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조선시대에 해시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게 해서 시간을 가늠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기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때문에 방주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옆에다 있으면 이렇게 측면을 보지만은 측면은 창이 없어요. 그냥 출입문만 하나 있고, 그 보는 거는 저 하늘 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뭘 여기 계시해 주고 있냐면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땅의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걸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골로새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살아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아라. 그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뭐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살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땅의 어떤 일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육체의 일, 육에 속한 것,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을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은 땅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땅의 것들. 이게 사실은 다 그 당시에는 거의 우상과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거기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앞으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것들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 3장 1절에 다시 살리심을, 함께 다시 살리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쉬네게이로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이거는 함께 일으키다, 함께 살아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딱 하나의 용어, 구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거기 일단 먼저 적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어요. 세례로.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 장사가 죽은 자 장사되는 거.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았다. 함께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부활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거기도 적어놨으니까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도 지금 세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 말씀이 다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세례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물 뿌리고 이제 세례 받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본래 세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표시하기 위해서 세례식도 하는 거지. 이런저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너는 이제 교회 나오니까 세례 받아 이래서 세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세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라는 말 자체가 왜 장사 지낸다고 자꾸 연결을 시키냐면은 세례라는 말 자체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침수라는 말이 침수. 그래서 그 침례교라든지 일부 교단에서는 그 침수 세례만 고집을 하잖아요. 우리 성결교도 침수 세례를 인정은 해요.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물을 가득 부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침수라는 거는 그야말로 물에 잠그는 거예요. 물에 푹 빠치는 거예요. 물에 쭉 빠친다는 얘기는 이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예배당에 세례 주려면 침례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여름에 보통 이제 그 세례만 그 침례만 고집하는 애들은 여름에 강가로 나가요 다. 강에서 그 침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침례 받은 분들은 상당히 그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애라든지 그리고 물속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여름밖에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현실들 때문에 약식세례라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그렇게 대치를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침수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거기서 나올 때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듯이 죽음에서 살아난 자,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인 거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설명을 먼저 했냐면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세례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서 3장 20절 21절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날 방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라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세례로 이걸 보니까 세례의 하나의 원형이 되는 거죠.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원문에는 호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지시대명사, 이거는 이것, 이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그냥 바로 갖다 붙인 건데, 그러니까 이 여기서 물이라는 말은 이것, 이 사람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보면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즉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21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게 세례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물 그랬으니까 갑자기 또 물 이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시대 명사예요. 이것, 이 사람은 그 말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게 곧 세례다. 아까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이게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표인 세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표라고 했잖아요. 구원하는 표다. 이 표라는 얘기는 안티디포스라고 헬란 말인데 이게 이제 형상 혹은 원형 또 어떤 그 복사물 그런 뜻이에요. 어떤 똑같은 형태, 원형이란 원형.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세례,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의 하나의 원형이다. 그것을 복사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뜻.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 세례다. 그건 세례와 같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물에서 세례라는 얘기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세례인 것처럼 노아의 가족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홍수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났지만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역시 물에 빠져서 그들도 죽은 자와 같았다. 근데 살렸잖아요. 거기서 살아났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다. 그 죽음에 살아났다. 그게 지금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물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 사건을 이렇게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살았다. 그게 세례의 의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례를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근데 여기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서 된 말이에요.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알다 혹은 본다라고 하는 에이도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함께 본다 그런 뜻이라겠죠. 함께 본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의식 상태를 갖는 것, 이걸 지금 양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 우리의 이제 의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함께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군이라 그랬는데요, 에페로테마라는 말인데, 이 간구라는 얘기는 묻는다는 말이에요. 묻는다, 질문한다, 그 다음에 요청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구한다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 성경은 보니까 찾아간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간구라 그랬는데, 이 간구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요청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기도의 어떤 본질적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함께 본다는 거잖아요. 내 의식이 이제 죽었다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의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가요? 맞는 건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의 이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이걸 갖고 싶은데 제가 보는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제 생각 속에 있는 건가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내가 뭘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을 저한테 부어 주십시오. 이를테면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진정한 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16절로 이제 가세요. 창세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이제 문이 나옵니다. 그건 아까 창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페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푼다, 자유롭게 한다, 혹은 석방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이런 뜻, 그러니까 그 풀어준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파타흐라는 동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온 말이 페타흐,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러니까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방주 안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있냐?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정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삶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방주 밖에는 뭐가 있죠? 지금 불안이죠. 방주 밖에는 불안이고 공포예요. 왜? 그거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주 밖에는 그 평안이 없어요. 물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나 방주 안에는 평안이죠. 그건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이 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정죄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심판이 끝나잖아요.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늘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주의 문은 하나의 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이었다. 둘이 아닙니다.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그 성막도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문도 딱 하나입니다. 문이 뭐 어디 쪽문도 있고 뭐 뒷문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의 문. 해가 뜨는 동쪽에 하나의 문을 그쪽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문은 구원의 문인 거거든요. 자,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의 문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인 거예요. 안 들어가면 사망이고. 근데 그 문이 하나의 문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은 하나의 문. 그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의 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요즘 뭐 종교 다원주의가 자꾸 확산돼 가지고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펴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뭐 신학자라든지 목회자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완전히 사입이고 그건 가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주의 문을 누가 열고 닫았을까요? 거기 창세기 7장 16절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7장은 다음에 볼 건데 일단 거기를 적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문을 누가 닫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느니라. 그를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거나 닫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거나
또 뭐 닫아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시고 하나님만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왜 그 잘못된 사람들이 뭐 그 무슨 그 사이비들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그 좀 잘못된 부흥사들 가운데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잘못하고 나한테 대들고 그러면은 당신들 말이지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뭐 한다든지, 그거는 자기가 구원의 문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신성모독죄.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를 뭐 인간이 자기한테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마치 구원해서 막 탈락시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 말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가 왜 문제예요? 이만희가 구원 준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만희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주냐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120년 동안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나서부터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120년 동안 열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문 활짝 열려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돌아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마지막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다 들어가고 노아 가족 다 들어가고 노아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보면은 노아가 그동안에 왜 전도했잖아요. 의의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사람에도 올까 기다리지 않았을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야, 내가 이웃집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곧 지금 문이 닫힐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빨리 들어가. 끝났어. 그런데도 아이고 잠깐만요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이제 들어가. 안 돼 하고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끝내 오지 않으니까, 온다고 말만 하더니 안 왔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노아 외에,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결국은 멸망의 길, 소위 넓은 길, 대다수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습니다. 이 크다 하는 얘기는 플라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주 광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평평하고 아주 넓다. 넓어란 말이 또 나와서 크고 넓다. 이건 유레코로스라는 헬란 말인데, 이건 아주 폭이 이것도 넓다 그 얘기입니다. 넓고 평평해요. 그리고 얼마나 가기가 편한 길입니까? 넓은 데다가 울퉁불퉁도 안 해. 그냥 아주 평평하게 아스팔트 같이 쫙 펴진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기 편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왕이면 다 그 길로 가고 싶죠. 그 길로 가고 싶죠. 어디 울퉁불퉁하게 힘든 길 가겠냐고요. 길이 있는데. 이런 길은 가기에 편하고 좋은 길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기 많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그 많다는 얘기는 찾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요, 이 많다는 얘기는 폴리세라는 말인데 수많은 그 말이에요. 혹은 대다수.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랬죠. 여기 좁다라는 얘기는 스테노스라는 말인데 매우 비좁다 그런 얘기예요. 비좁아야 하죠. 여유가 없어요. 막 부딪히면서 가야 돼. 매우 비좁다. 협착하다는 얘기는 들리보라는 말인데요. 이 협착이라는 말이 참
원래 이게 이제 그 박해, 핍박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억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괴롭힌다, 학대다 그런 뜻이에요. 협착 그냥 우리말로만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좁은 그것만 생각되는데 원문의 뜻은 이게 박해받는다는 뜻이에요. 괴롭힘을 당한다. 가는 길이 비좁아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걸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에게 속했으면 사랑을 하겠지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상이 사랑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사탄이죠. 마귀.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마귀가 내 편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리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까닭 없이 미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이렇게 꼭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 정말 말씀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해. 그런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이게 좁은 길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더구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자꾸 가려고 하겠냐고요. 어려운 길인데 찾는 자 그러니까 적다 그랬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 여기 적다는 얘기는 올리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약간의 생명의 길을 찾는 이가 이렇게 적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어느 시대나 참 진리의 길을 찾는 자가 소수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사는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알면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다 깨달아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만사형통의 길을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형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거꾸로잖아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히려 힘든 일이 많아져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이 있다는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인도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항상 꽃길이 생긴다. 뭐 꽃길을 걷는 이런 식의 얘기. 그거는 잘못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위 축복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참 복음을 알면 이렇게 안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이 늘 그걸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땅의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다 보물로 여기면은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다 보물이면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 사냐고요. 그게 보물로 안 보이고 그냥 배설물 정도로 보이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보물을 여기면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자꾸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진리의 길을,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386장을 부르겠습니다.